오늘 말씀은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1절, 2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죠.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장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일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지,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직장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직장이나 세상에서의 일을 하면서 땅 위의 것을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땅의 것 다 버려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중단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의 것 다 포기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재림이 가까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직장 포기,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포기, 그냥 기도원이나 어디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잘못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잖아요. 잘했다 칭찬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가정생활 빼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만 딱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가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포함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주님께 책망받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 의미를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 용납을 참아줘라 또는 용서하라 그런 뜻으로도 많이 이해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용납이라는 의미는 용서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잘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때에 그 사람과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또 여러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그때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일단 주일을 제외하면 만날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죠. 제가 청년 때는 토요일 날 아동부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교사니까 토요일 오후는 교회 가서 아동부 아이들 가르치고 토요일 저녁은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함께 아주 떠들썩하게 어울려서 놀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직장 생활을 해보면 꼭 단체 회식, 그것도 아주 시끄럽게 단체 회식을 하고, 회식하고 나면 노래방에 가든지 단란주점을 가든지 함께 어울려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뭔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습관하고 잘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서 한 발 두 발 떨어져 있다 보면 비기독교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막 담배를 피웠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담배 안 핀다고 해도 그 담배 연기 다 마시고 옷에 담배 연기 다 배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같이 있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또 단절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시간적인, 문화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갈수록 서로가 단절되어 가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죠. 거꾸로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좀 독특한 거죠. 아까 거꾸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된다든지 이것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거룩한 채 하고 뭔가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샌님처럼 보이고 기독교인들만 똘똘 뭉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어울리려고 안 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단절되어 가는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예전에는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또는 놀러 가거나 단체적인 활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족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회사에서 뭔가 사람을 부르거나 주말에 단체적으로 어떤 회식이나 또는 야유회나 모임하는 것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단체 회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체로 모여서 따들썩하게 모든 직장인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식의 문화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의 단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회식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상사들은 그런 것을 또 싫어하는 이런 문화적 갈등들이 우리나라 직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누가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게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점차적으로 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기독교 문화는 선진국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문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진국의 문화고 선진국의 문화는 역시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가 성숙되어 가면 기독교적인 문화가 사회에 아주 뿌리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하고 동네 산성에 올라가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점심 먹고 거기서 산성에는 다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나면 족구할 사람 족구하고 그 안에서 놀 사람 놀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밥 먹고 거기서 게임이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한 두세 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막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단체 게임이 청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 마치고 나오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보통은 밥 먹고 나면 대부분 어른들은 화투를 치거나 그렇게 해서 한 두세 시간을 보내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노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 가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거죠. 술도 마시지 않고 게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놀 수 있느냐 신기해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옛날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레크레이션 문화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청년들이 레크레이션 문화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레저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선진국형 문화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가 달라서 비기독교인의 문화와 우리 기독교인의 노는 문화가 달라서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설득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별로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기독교적인 문화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절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용납해주고 좀 더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죄와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단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소금이 야 너희들 너무 싱거워.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소금끼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빛이 야 너희들 너무 어두워 라고 생각하면서
빗길이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음식과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어울려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과 조화를 이루어야 빛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와 명철로서 이끌어져야 함께 어울리면서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인도해도 성경 공부의 수준이 다, 신앙의 수준이, 성경의 지식이 비슷하게 다 아시니까 그렇게 아주 초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다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수준이 높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 좋지 않습니까? 예배를 워낙 오래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해도 초신자라면 아주 기초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설교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깊이를 더해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지만 그분들이 교회 나왔을 때 그분들은 우리와 다르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왜냐하면 예배에 조용하게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용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가 잘 이해도 안 될 건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집중하면서 조용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딴짓도 하고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나누어 주거나 또 우리가 5층에서 식사할 때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풍성하게 준비를 해도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올 때 많이 준비를 해도 앞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대부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이 사람이 먹겠다 싶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음식을 가져가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구르트를 나눠주는데 요구르트를 하나 더 가져갔다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시험 들고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 나와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에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반찬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것도 용납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2년 동안 김장을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김장을 절인 배추를 사지 않고 배추를 다 절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김장이 그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 이준성 권사님이 큰 데다가 배추를 사다가 그거 다 절이고 또 딱 시간 되면 다 그걸 씻어야 되잖아요.
두 분이서 제일 많이 고생을 정말 하셨죠. 근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또 김희옥 군사님이 와서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완전히 물이 추운데 그 손이 얼마나 시려운데 그거 다 도와주고 또 장 목사님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몇 분 성도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다 하면서 그 다 배추 절여서 씻고 그 다음에 물 빼고 그 다음에 김장하고 할 때 정말 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김장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도들도 많아지고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좀 편해졌지만 그래도 이 김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배추를 절여진 배추를 사니까 일이 훨씬 쉬워졌고 그냥 배추를 사가지고 다 자르고 절이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김장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저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장하자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장 목사님만 끝까지 김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자, 교회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교회 각종 봉사도 있고 그런데 힘들지만 사실 나와서 하는 분이 있는데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배척하기보다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기 싫겠느냐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단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그분들과 단절하게 돼요. 함께 어울리려고 안 합니다. 마음이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더 이상의 관계 설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나는 맞지 않다. 세상의 문화와 맞지 않고 나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끊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성도와도 이 사람은 이것이 맞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과 다 단절하게 되거든요. 다르다고 단절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단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과 단절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마 혼자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다라고 단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해서 포용해 주어야 결국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야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야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히 요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또 신천지 강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죠.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것도 시간적인 낭비고 또 논쟁을 하시는 것도 권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은 신천지 교리를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그들이 뭘 잘못되는지를 꼭꼭 집어질 수가 없으니까 논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만나자라고 하면 만나주죠.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뺏기고 성가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막 많이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만나자고 하면 저는 만나줄 것이고 만나줍니다. 그리고 연락하자고 하면 저는 연락합니다. 그리고 카톡도 주고받고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단절해버리면 제가 그들과 교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단절해버리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접하지 못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을 유도하죠. 일부러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신천지인입니다.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성도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분들을 앉히고 그분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가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구나. 저 사람들은 비진리에 있구나.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구나.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일부러 부추겨 보는 겁니다. 교회 편지를 보내거나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누가 반갑게 맞아주겠어요. 전화를 끊든지 뭐라 하든지 하겠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찾아오겠다면 오라고 합니다. 오세요. 언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저는 카톡도 해주고 통화도 해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품어줘야 언젠가는 그들이 올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거나 또는 연락이 오면 저에게 토스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아니라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 죄 많은 세상이잖아요.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납하셨죠. 용납하시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멸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세상을 멸하시고 인간을 멸하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셔서 특별히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냥 뭐 친일, 매국노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본에게 빌붙어서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 극단적으로 세리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창녀와 예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 율법적 죄인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잘했다고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지만 그들과 단절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권유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더 잘 아시는 분이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유한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권유하기 이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그 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말이나 공자나 맹자가 가르치는 말이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반응을 해서 그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좋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자와 맹자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공자와 맹자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멋진 말을 하는 칼럼니스트도 있고 또 아주 뛰어난 강연자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유익하지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에 내가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거나 나를 도와주었거나 나를 위하여 헌신했거나 뭔가 나에게 큰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반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좋은 말로 우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코로나 기간이라서 참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2년 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이라 해도 우리가 카톡 안 하는 거 아니고 문자 안 하는 거 아니고 통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끼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비그리스도인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것도 있고 코로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돌보아야 될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히려 좀 더 소홀한 부분은 없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저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맞지 않고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희 선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사실 교회 틀 안에서만 자라왔거든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교회하고 도서관, 학교, 딱 집, 그 외에는 제가 놀러 다닌 적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대학에 딱 가서 일반적이면 기독교 동아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결심한 바, 내가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는데 대학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한번 같이 신앙생활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하고만 지낸 겁니다. 학교 동아리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일부 있지만 기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게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를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관계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갈등 요인도 있죠. 그런데 점차 지나면서 관계 형성이 되어가고 어떤 친구들은 20년, 30년이 지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또 저는 좀 특이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그런 자리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려워도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저는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이게 진정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의 달란트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또는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기까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품어주시기까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게 되면 품어주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절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잘 어울리셔야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 문화적도 차이가 있고 신앙의 수준도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용납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같이 어울리는 데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옳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들의 하는 말에 힘이 생기게 되고, 결국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거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주게 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의 길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오게 되고, 우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만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년도는 더욱더 우리가 이런 관계 형성에 더 힘을 쓰시고,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